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기쁜 즐거운 명절이 되셨습니까? 또 좋은 유익한 시간들이 됐을 줄로 믿고 또 많은 사건 사고 교통사고 화재 여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 여러분들을 또 기쁨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명절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답은 하나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주보의 전면에 보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의 빛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이 예수님 탄생이라면 2장은 예수님 탄생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동방박사의 방문, 그게 첫 번째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그를 경배하죠. 두 번째는 헤롯 왕의 박해, 아주 잔인한, 아주 악독한 그런 헤롯 왕의 박해. 세 번째는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고 여러분 체험하고 누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동방박사. 오늘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린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 따라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상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예사로운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 별 따라 그들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는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를 만납니다. 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난밤 꿈에 무슨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는데, 용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끝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따라 먼 길 멀지 하다 하지 않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론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예수님 만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다가 헤로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헤로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나 그를 찾거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헤로드 왕이 나 외에 다른 어떤 왕적 존재가 태어난다면 왕위가 흔들릴 수 있기에 그런 음흉한 아주 악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죠.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딱 선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배,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세 가지 예물 드립니다. 첫째는 뭐죠?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왕을 아련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둘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야, 화목제야, 우리의 대속 제물이야. 자, 여기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뭐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예수님의 탄생 목적과 사역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여러분 상징물로 우리 주님께 드린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가장 귀중한 것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경배하는 최고의 경배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그는 별 따라서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사역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 감사함으로 오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감사가 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합니다. 우리 김영건 집사님께서 늘 주일이면 제일 먼저 오셔서 교회당을 정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더욱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섬김의 도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는 우리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걸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오늘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주일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감격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간단한 글이었지만 오늘 주일날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참된 경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경배가 돼야 돼요.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합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오늘 동방박사들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참된 경배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참된 경배의 결과,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의 결과는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거기에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피해 보복의 살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기뻐하니라.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헤롯의 발악입니다. 박해다. 제가 부드러운 말로 박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악입니다. 발악.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십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에집트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가족을 그리고 헤롯의 박해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성취할 자를 그리고 그 가족을 그의 가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14절 15절 읽을까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이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나의 일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물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봐, 자신의 왕위를 다른 이가 찬탈할까 봐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학살했습니다. 모두를 다 죽여버렸어요. 세상 권력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의 정치권을 보세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 아니 명예는 없습니다.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해서 온갖 거짓 술수로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무시무시한 악을 행합니다. 헤롯 왕이 그랬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를 싹 죽여버렸어요. 세상 권력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탐욕과 악들이 가득하도다. 그 심령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마치 구더기가 덜벅덜벅하는 것 같이.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면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들, 부패한 존재야. 그래서 말틴 루터가 말했지 않습니까? 칼빈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아주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게 생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오늘 헤로드 왕의 잔인함을 보세요. 여러분 히틀러의 잔인함을 보세요. 모태똥의 잔인함을 보세요. 레닌의 잔인함을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의 잔인함, 김정은의 잔인함을 보세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어떻게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헤로드 왕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년을 보냈냐. 나중에 병에 들었는데 우울증으로 굉장히 시달렸다. 우울증 때문에. 피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가족들을,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게 아주 잔인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부종이라고 그러죠. 몸이 뚱뚱하게 돼서 막 그 진물이 나는 극한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몸에 버러지 충이 먹어가지고 그가 죽게 됩니다. 호흡 경련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데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에서 성장하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약속은 변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약속으로 하셔야 돼요. 약속할 때 지킬 것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사과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도와야 돼요. 세 번째, 못 지켰다 사죄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 아닌 상대편에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한 번은 속지만 다시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요. 두 번째, 헤롯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도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그리고 오늘 요셉과 같이 주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는 결국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 주일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감사와 감격 있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사 동방박사같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헤롯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도를 기다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참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여기 함께한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전주에서, 용인에서, 서울에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